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보내려니까 서운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성막이 세워지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 짧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2년 정월 곧 그달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2018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같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온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매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각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봉사해 주신 우리 온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뭔가를 계획할 때는 좀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도 각각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저희가 연초를 시작을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다 이루지 못한 어쩌면 꽤 많은 부분들을 중도 포기한 초라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말씀 묵상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출애굽을 하는 시점서부터 출애굽기가 마치는 40장까지 딱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달을 바로 해의 첫 달 정월이 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연도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5년경으로 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만 만약에 1445년으로 본다면 BC 1445년에 정월에 출애굽이 14일 6월절을 잡고 이제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첫 해에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제3월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청사진을 받지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맨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언제 완성되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바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거의 완공이 다 끝난 것은 그의 연말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년에 있었던 기록들을 출애굽할 때서부터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성막이 완성되는 데까지 1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이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게 꼭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안식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달을 정월로 새해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꿈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큰 꿈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대단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단히 큰 꿈과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연초에 어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사업이든 사회든 어떤 큰 계획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설레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 정도가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여러분 이 큰 포부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사업이 크게 번창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교회를 본다면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더 많은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정말로 멋진 대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3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모두의 그런 큰 포부가 있듯이 하나님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출애굽기 1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분위기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21장서부터 24장까지 구체적인 율례도 두시고 가슴이 부푼 겁니다. 뭔가 되겠다. 정말로 신난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정초를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근데 살다 보면,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듯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맥 빠지는 일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지요.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목회를 나와서 5년차가 지나면 이제 정규적으로 이제 전도사가 시험을 봐서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2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겪어서 어떤 그 평가를 마치고 또 시험을 통과하면 인준 목사가 되고, 또 인준 목사의 3년을 보내면서 정해진 어떤 실적과 또 평가들을 그리고 또 시험을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하지 못해서 안수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큰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올해도 이제 안수식이 있는데 그 안수식을 거행할 때에 미리 저희들은 모여서 뭐 한국연합회 목회부장서부터 각 합회장들 뭐 다 모인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포부들을 밝힐 때 거의 다 목사들이 다 웁니다. 사모들하고. 이렇게 목회하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 거룩한 사역을 준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저도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고뇌의 밤들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뇌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게 연초의 일인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사건,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따르겠노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 그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프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인생에 꼭 우리의 한 해의 굴곡 같은 그런 느낌을 본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그냥 다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중보기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통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의 귀중함과 그 한 생명의 귀중함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우리 서울삼육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을 치르고 마지막 그들이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주의를 해달라고 하는 학교로부터의 부탁을 받고 월화수 3일 동안 가서 1시간씩 졸업하는 고3 마지막 학생들에게 청춘 왜 사냐고 묻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빈의과대학 출신 정신과 전문의였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랑클이 1944년 10월 19일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사가 아닌 수감자의 신분으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진 한 장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하였는지 아주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완전히 닭장처럼 이 안에다가
사람들 이 안에 넣어놓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고 뭐 생체 실험하고 그 다음에 총살하고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수천만 명이 전체 다 통틀어면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정신과 전문이었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그 안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지를 살펴보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가 나중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생존하고 난 다음에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어떤 그런 치료를 전담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는데 그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럽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난 죽을 거라고 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우울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한 이 삶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갖는 것,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로고테라피 이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책에는 폐병이죠. 마지막 입세를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밖에 마지막 잎사귀만 하나 딱 남았는데 이 소녀는 생각하기를 저것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한 사형수가 이 죄수가 그 안에서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는 한 마리를 찾게 되냐면 개미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환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진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둘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20대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어떤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이 됐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30대가 되면 뭘 갖고 40대가 보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갖는 게 꿈이고 50대가 되면 10층짜리 건물을 갖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절망감과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이런 만큼의 돈을 벌겠다.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이런 명예를 가지겠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인기를 갖겠다. 이것은 오늘날 교인들만을 말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목회의 꿈과 사명을 두게 될 때, 거기에 삶의 존재 의미를 두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돈을 이루지 못하고 명예를 이루지 못하고 인기를 이루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이럴 때 오는 것을 이 책에는 말하기를 실존적 공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적 공허가 오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마지막에 자살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이타적인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타적인데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희망이 될 수 있다. 이 로고테라피에 이 현존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랭클 박사에게 어느 날 새벽 3시에 한 통의 의뢰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자살하기 전에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는 거라고 하면서 새벽 3시에 이 프랭클 박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그 여인에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30분 동안의 전화상으로 대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병원에 찾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전화를 끊고 이 프랭클 박사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나의 이 로고테라피 이론과 그 다음에 방법이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열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에 이 여인이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자긍심이 무너졌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그 여자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상담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치료법 때문에 그 여인이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이 의사에게 와서 하는 자기가 자살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새벽 3시에 프랭클 박사가 한밤중에 수면을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30분 동안이나 참을성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피곤한 새벽 3시의 시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 자체, 그 의사가 자기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 때문에 이 여인이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세가 정말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의미 없이 읽어가면, 그냥 마음에 담지 않고 읽어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초에 거대한 뜻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시고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 산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때에 그 땅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 이 로고테라피의 개념과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혹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보세요. 틀림없이 그들 중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제가 고3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던 게 뭐냐면 자살하지 말라 그 얘기했어요. 자살하지 말라. 청소년들이 살만한 세상이 안 되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너네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 누군가는 너희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 겁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만취 운전자와 이 이지선 학생이 모는 차가 정면 충돌하고 그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를 통해서 이 이지선 우리 자매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30번이 넘는 이식 수술을 했어요. 자기 몸에서 화상 안 입은 부분은 다 떼어내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이식 수술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을 30번 이상이나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미국에서 있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뛰는데 이미 다 화상으로 몸이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땀구멍이 없는 겁니다. 땀구멍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땀구멍이 있어서 견디는 거잖아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의 이 말과 행동이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오늘 나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지선 자매가 쓴 많은 시 가운데 제 가슴을 읽을 때마다 울리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었던 2000년 7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전쟁처럼 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의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사소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 무서울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아내 주님께 오늘도 인사를 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는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비록 온몸이 문드러지고 살은 녹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만은 변치 않고 사랑 전하게 하시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된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사랑받고 상처받고 용서받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이지선 자매처럼 말이죠.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게 딱 우리의 인생의 한편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큰 기대를 계획하고 살다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을 죄도 짓고 그러다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출애굽기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별개로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BC 1445년 그의 연말을 마무리하는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소는 약 6개월 동안 지어졌다라고 보조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 3달 정도가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모세가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한 번 우상 숭배하기 전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또 있습니다. 그러니 약 80일, 거의 3달 정도를 시내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달, 시내산에서 40일씩 2번 3달,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겁니까? 6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해에 6개월 동안 성소가 지어지고 그 해 연말에 성소가 완공이 된 겁니다. 정월 초 1일,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인데 사실은 완공된 건 이제 그해 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하는 말처럼 이들도 무슨 송년사 같은 걸 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430년간 종살이 마치고 열지양을 거쳐서 출애굽했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우리가 먹을 거로 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로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도 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주셨고, 우리는 다 따르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이 속상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제물을 넉넉히 드려서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BC 1445년 한 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 성전을,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 같지요?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연초에 정말 거대한 계획을 깨우고 설렘을 갖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뭐가 좋으면 좋은 겁니까? 뭐가 좋으면?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으면. 끝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드디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4절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한 해의 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끝내는 것입니다. 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2018년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비록 복음을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는단 말입니다. 요즘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른 게, 세상이 보는 웰다잉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웰다잉의 기준은 정말로 다른데, 과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하며 마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그 성막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면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세워지던 그날에 번제와 소제, 그날 양이 죽었습니다. 성소가 세워지던 그 연말에 양이 죽었다 말입니다. 이것의 표상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여러분 척하면 척 아십니다.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그분의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표상합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성소가 세워지던 날 어린 양이 죽었을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율례를 반포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부터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백성들, 심지어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 죄를 짓는 백성들, 이쯤 하면 제기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사망입니다.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의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용서의 은혜가 강수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법궤 안에 법궤의 공의와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의 용서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피가 번제단으로부터 갈보리 언덕으로부터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연말 대속죄를 보내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번죄의 속죄의 은혜로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세워지던 그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죄를 덮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1500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이 은혜의 폭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의 용서가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세상 역사를 뒤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의 번제를, 성막이 세워질 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BC 1445년경입니다. 그의 첫 해를 시작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시작할 때 무슨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작을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보내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해를 마치는 그 해에 또다시 양의 피를 번제단에 드리면서 한 해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 홍해를 건너고 불평도 하고 언약을 어기고 죄도 짓고 중보의 기도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1년을 마치면서 성소가 세워지고 바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고 맞춰지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웁니까?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용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화를 내도 그날을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한 해 동안 속상한 일, 용서할 수 없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맨 앞 페이지에 제가 담임 목사 칼럼을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며 빠르다고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고 한숨을 쉬기보다 지나온 시간이 고통이었다면 희망 있는 새날에 꽃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빠르다고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고 한숨을 쉬기보다 또 다른 세상에 바람불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고통이었다면 희망 있는 새날에 꽃을 피워서 우리네 삶에 새로운 희망을 뿌려주는 12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어깨에 토닥여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힘내라. 열심히 살았으니 용기를 내라고 마주치는 눈길에 사랑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본 시간 아쉬움을 남기지만 아쉬움 속에서 한숨 짓고 고개 숙인 아픔이 없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급한 마음이기보다 앞날의 희망의 꿈을 꾸며 아직도 못다한 말 남아있는 예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는 가족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2018년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성도들과 한 해를 함께 신앙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행복 넘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먼저 손 내밀어서 가슴에 앙금을 남긴 채 2019년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2019년 새해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과 출애굽의 마지막이 어린 양의 은혜요 어린 양의 피로 함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막이 세워지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
매 해를 마치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회중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